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고 가정입니다.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과 가정 그리고 부부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이 많다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와 관련된 사단의 공격으로 비정상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결혼의 유익은 여러 가지 있지만 바울은 그중 성적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에 우연히 성교육 강좌를 듣게 되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였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성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였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가 민망한 질문이었고 쉽게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강사의 답변은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특별히 그 선물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이 만약 죄악이고 나쁜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서 부부관계를 하면 생육의 축복도 있고 성적인 즐거움을 부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규칙이라 함은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 위한 특별한 상황 외에는 배우자와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 권리이고 부부만의 특권이고 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부부관계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부부관계가 소홀해지면 자칫 성적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나 결혼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인 이들에게도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성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해 음행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인지하면서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독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결혼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함과 동시에 그것은 은사에 따르는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은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요즘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고리타분한 소리라고 타박하며 시대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결혼할 상대인지 아닌지를 안다고 말하며 결혼 전에 성경험이 없는 사람을 희귀한 사람 취급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기가 생기는 것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하며 혼술하고 방송에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이혼도 없어지고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더 나아져야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부부관계가 흔들리니 가정 생활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파괴되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한 인격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사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수많은 문제들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 논리를 허투루 듣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한 신경을 쓰시며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도 만들었고 매스컴을 비롯하여 유행과 대세를 통해 그들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에 순종하고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도 잘해야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정 내에서 실제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혼 문제도 거론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므로 이혼하지 말 것을 명합니다. 설사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님 믿는 배우자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때이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 예수를 믿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믿는 신자들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고려하거나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신자인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허락하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가치관에서부터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 많은 차이가 나기에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최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교훈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므로 그렇게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설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망한 인생이 아니고 주눅들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의 원인과 이유를 잘 분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독신으로 사셔도 좋고 다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더 좋습니다. 다만 한번 실수를 했던 만큼 신중하고 믿음으로 잘 결정해야 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과 그 결과 생겨난 가정은 매우 소중하고 고귀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가정을 더 멋지게 견고하게 세우며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양하고 많은 열매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깨어져가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남편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아내들입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남편을 도와 멋진 가정을 이루는 그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부부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양육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부부간에 불편한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라면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